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말씀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 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2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비천하고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을 불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의 죽음만 아니라 연합의 죽음도 깨닫게 해주시고 옛사람을 처리하여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통치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당하여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문자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레마로 들리는 놀라운 기적을 주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말씀을 공유하고 함께 이 말씀 안에서 주님 앞에 사로잡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날에는 이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 첫 번째 그 권면의 내용의 이 서론입니다. 지금 오늘은 16절부터 22절까지가 본론입니다. 그리고 23절이 결론입니다. 그 권면의 말씀 속에서 오늘 특별히 12절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 멋대로 행하는 자들을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 교제 가운데서 말씀을 맡은 사람이나 여러 가지 은사를 따라서 일을 맡은 사람들이 수고하는 그 수고를 아주 귀중히 품고 그들을 따르고 또 함께 협력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14절에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를 경고하고 마음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아무리 구성원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엮여지고 또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해도 그 중에 더러는 마음 약한 자가 있고 제멋대로 행하는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에서 조금 뒤처져 있고 게으르게 보이고 무언가 모르게 개인 플레이하고 말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어떻든 간에 붙들어서 그를 비판하거나 물리치지 말고 잘 여기 15절의 마지막 얘기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이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고 하는 이 선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이 인간 속에 품고 있는 본래의 본성이 악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은 악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처리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선입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위하여 7가지 선한 삶에 대한 덕목이 16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헤아려 보면 이게 7가지가 사도 바울이 권면한 이 아주 중요한 덕목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손꼽아 보세요. 첫째, 항상 기뻐하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네 번째,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다섯 번째,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여섯 번째, 마지막 7번째,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7가지가 있는데 이 7가지를 제가 이제 놓고요, 기도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실행할 수 있고 어떻게 이 삶 속에서 이거를 체험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주님께 여쭈면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 7가지의 덕목을 어떻게 해라고 하는 제목을 걸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인간이라는 게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근심스러운 일도 있고 돈 걱정도 있고 자식들 때문에 괴로움도 있고 부부 사이에 싸움도 생기고 인간관계에서 직장에서나 여러 부딪히는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안 되는 것을 항상 기뻐하라 하면 모순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심스러운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물질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병이 들고 많은 문제가 계속 몰려와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간단하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비결을 성경에서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가가지고 조금 넘겨서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모순되지 않고 비결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그냥 말씀을 대할 때 느낄 수 있습니다.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근심 걱정이 몰려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할 수 없는 시험이 내 앞에 딱 왔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기쁨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기쁨의 근원이셔요. 주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주를 기뻐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면 나의 슬픔, 나의 근심, 나의 모든 환경이 구름이 거치듯이 거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할 수 있군요. 이 근심 걱정 많은 세상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있군요 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이거 설명을 7가지를 해야 되니까요. 길게 못 하겠네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일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6절이에요. 빌립보 4장 6절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모든 일이라는 게 뭐 희노애락, 근심 걱정, 여러 가지 병마, 많은 시험이 온다고 해도 그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요. 주님, 제 지금 너무 걱정스러워요. 주님, 우리 애가 지금 병들었어요. 주님, 내가 경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주님한테 빨리 알리세요. 그럼 알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듣고도요, 고개를 딱 돌리면서 나는 몰라. 네 알아서 해.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7절.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보다 훨씬 더 이해력이 많고 포괄적인 그분이 내 이해를 나를 이해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해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은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르짖을 때 그냥 모르는, 야, 나 바빠. 그릇 씻어야 돼.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씻다가 말고 쫓아가가지고, 왜? 뭐 어디 돌보잖아요. 돌보는 것이 부모인데, 그 부모 마음보다 더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여러분, 그 주님이 이 우주 만물을,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들을 가장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가 뭐예요? 천은 하늘이고 하는 뭐예요? 땅. 그러면 우주예요, 우주. 한 사람의 생명이 누구보다 귀하다고요? 우주보다 귀하게 보시는 그분이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외면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알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배려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면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6절 다시 봅니다.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우리는 알리는 일만 하면 돼요. 주님 앞에 알리면 돼요. 그냥 그 상황 그대로를 알리면 돼요. 자,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 커다란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여러분 앞에 부탁합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내 쉬지 말고 기도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럼 여러분, 의식이 있든 없든 호흡을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생각이, 숨 쉬어야지. 내가 숨 쉬고 있나? 숨 안 쉬면 큰일인데. 이렇게 걱정하고 숨 쉬는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요, 숨은 생명의 반응이에요. 생명이 있는 한은 저절로 숨이 쉬어져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하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 이 기도의 비밀을 오늘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자기 신분, 자기의 신상 문제, 건강, 무슨 물질,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도움을 구하는 자기를 위한 기도를 지금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지성소의 기도를 의미하는 건데, 이 기도는 여기 기록된 거 똑같습니다. 너무 잘하는 걸 제가 여기다가 우리에게 제1번으로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너희는 다 같이요.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통치권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는 그분의 의는요, 내 삶 속에 절대적인 힘,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왕이시여 당신의 부활 능력으로 나를 다스리소서라고만 구하면 주님이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고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마태복음 이 6장 33절을 근거로 해가지고요, 우리의 기도가요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요, 로마서 8장에서 나와야 돼요.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자, 이제 기도의 비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개역성경에는 탄식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이 똑같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에 이제 한 사람 예를 드리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내 동생도 있지만요, 형들을 10명이나 이렇게 위에 형들을 놓고 사는 이 요셉이라는 친구가요, 너무 영특하고 너무너무 아주 아버지 보시기에 이쁘게 하니까요, 아버지가 그 형제간들 중에서 제일 귀히 여겼어요. 그랬는데 형들은 질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를 막 저한테만 관심을 갖고, 저는 좋은 옷을 입혀주고, 저한테만 미소를 짓고, 뭐야? 하면서 미워서 마음으로 질투를 하고 있는데, 간간히 꿈을 꾸고 나서 막 꿈 얘기를 하는데 그 꿈이 왕될 꿈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저게 왕된데 참 기가 막혀 하고, 이제 심히 요셉이를, 아버지의 사랑받고 있는 요셉이를 형들은 질투하고 미워했는데, 인간이라는 게 미워할 수 있잖아요. 4000년 전 과거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농사를 짓거나 양을 기르거나 하는 목축업을 했습니다. 양들을 몰고 저 들판에 멀리 나가 있는데 며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아, 니네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가서 문안하거라 하고 음식을 잔뜩 싸가지고 형들이 있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있는 곳에 찾다가 이제 드디어 도단이라는 곳에 형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형들이 있는 쪽 가서 형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형들이 보자마자 뭐라 그랬습니까? 저 꿈쟁이가 온다. 저거 알았지? 죽여 없애버리자. 형들이 동생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요셉이는 뭣도 모르고 그 음식을 싸가지고 형들 잘 계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음식을 싸주셨어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거 나 해놓고 이 요셉이를 데리고 가가지고요, 커다란 웅덩이에, 물은 없는데요, 깊이 있는 웅덩이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것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중에 죽든지 뭐 굶어 죽든지 죽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끼리 이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저 꿈쟁이 참 웃겨 하고, 형들은 그 동생을 심히 미워했던 터에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을 만나러 온 그 동생을 웅덩이에다 집어넣어 놓고 자기들끼리 재밌게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을 때 어떤 장사꾼들이 지나갑니다. 그때 마치 큰형 르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라는 형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저 차라리 그냥 웅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굶어 죽게 만드는 것보다 팔아먹어버리자 하고 얼른 동생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장사꾼들한테 노예로 이 아이를 20냥, 은 20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는 팔려갈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막 발버둥을 치면서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끌려가 버렸습니다. 끌려가 버린 사이에 큰형 루벤이 나중에 동생들 다 보내놓고 살짝 몰래 자기가 큰아들이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근심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동생을 그 웅덩이에서 건질 마음으로 웅덩이 가서 살짝이 가서 요셉아, 웅덩이에 없는 거예요. 그 얼른 와가지고 야, 요셉이 어디 갔어? 형들이 팔았다는 사실을 안 이 루벤은 엄청나게 울부짖으면서 이미 팔려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형들은 아버지한테다가 산에 가서 산에 오는 길에 어느 가시덩굴 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작전을 세우기를 요셉의 옷을 좀 찢어가지고요.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묻혀서 그게 짐승 피예요. 아버지 산에서 내려올 때 이게 요셉이가 입고 간 옷이에요. 아버지 여기에 숲을 사이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옷 맞잖아요. 요셉의 피가 아니고 짐승 피인데도 아버지는 죽은 줄 알고 엄청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데 아들들은 시침이 탁 빼고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러나 이 요셉이는 팔려가가지고요. 여기저기 팔려가다가 이 유명한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때 나이가 17살 때입니다. 팔려간 요셉이가 거기서 너무 충실하게 그 집의 일을 잘 봐주기 때문에 주인이 지켜보다가 20대 조금 넘었을 때 이제 노예 생활 몇 년 하다 보니까 너무 영특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너무너무 애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이 복덩어리가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그 아이에게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를 다 맡기는 가정총무로 임명을 하고 그 보디발 장군은 호위대장이기 때문에 늘 궁중에 가서 근무하다 보니까 간간히 집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가 너무 충실하게 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20대 좀 중반쯤 되니까 이제 얼굴도요 굉장히 이제 청년 티가 나고 잘생긴 거를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요 가만히 보니까 심심한 거예요. 혼자 남편이 너무 잘 안 들어오니까 요셉이를 탐낸 거예요. 그 요셉이하고의 관계를 맺으려고 별 방법으로 다 소위 말하는 눈치를 줘도 요셉이는 절대로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자기 위치를 지키다가 결국은 아무도 없는 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이를 겁탈하려고 들어와 가지고 옷을 막 무조건 벗기는데 겉옷을 벗긴 요셉이를 보고 사모님 왜 그러세요 하고 옷을 던져버리고 도망을 나가버렸습니다. 마침 그때 좀 있으니까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여자는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요셉이가 당신이 없는 사이에 나를 겁탈하려고 막 옷을 벗고 대들길래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갔어요. 요셉이를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난 보디발 장군은 요셉이를 무조건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과거에는요 그런 노예는 목 잘라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보디발 장군의 마음속에는요 영화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요셉의 행위가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끼가 있다는 걸 남편이 알기 때문에 마음에서 조금 의심을 품으면서 요셉이를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 감옥은 죄수들이 가는 잡범들의 감옥이 아니라 아주 고급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특수 감옥인데 그 감옥에다가 넣어뜨렸는데 그 감옥에 누가 들어와 있냐면요 왕을 모살하려고 소위 음식을 맡은 주방장과 술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모의한 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둘 다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요셉도 그 옆에서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어느 날 그들은요 한 사람은 너무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하나가 있고 한 사람은 큰일 났네 내가 드러나면 죽을 것 같은데 하고 근심하는 두 사람이 바로 같은 감옥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둘이가 꿈을 꾸고요 너무 근심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침에
밥도 잘 안 먹고 힘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을 딱 듣더니 요셉이가 꿈을 해몽하는데 빵을 맡은 음식 주방장은 당신이 왕 앞에 당신의 죄가 발각이 돼서 당신은 사형을 당할 것이고 술 맡은 관은 당신은 복직이 될 것 같습니다. 혐의를 벗을 것 같습니다 하고 꿈을 듣고 두 사람의 운명을 말해 주었는데 사흘 후에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인 음식을 맡은 관원은 사형을 당했고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됐는데 혐의를 벗고 복직된 그 술 맡은 관원을 보고 나가거들랑 저 경우 너무 억울하게 들어왔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는데 자기가 지금 잘 풀리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왕께서 꿈을 꾸고 나서 너무 희한한 꿈을 꿨다고 전국에 있는 점쟁이 꿈 해몽가를 모두 다 불러다가 자기 꿈을 다 해몽하라 그러는데 아무도 꿈을 해몽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꿈 얘기를 안 해주면서 꿈을 해몽하라 그러니까 누가 알아맞히겠어요. 그래서 왕이 그 앞에 그런 고통스러운 자기 분명히 몽조가 있는 꿈을 꾼 것 같은데 아무도 이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니 이거 어떡할까 하고 아침에 반주도 안 먹겠다 그러고 음식도 거절하고 심히 괴로워하는 걸 보고 술 맡은 관원이 왕이시여 무슨 근심이 있나이까 했더니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어. 분명히 무슨 꿈인지는 모르겠지만 몽조가 있는 꿈인데 유명한 사람 다 불러다가 꿈 해몽을 하려도 아무도 못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왕이시여 제가 감옥살이 지낼 때에 제 옆에 있던 어떤 젊은 애가 꿈을 잘 풀던데 그 애 데리고 올까요?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요셉이 왕 앞에 나와서 꿈을 다 알아맞히고 해몽을 하는데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해몽하고 나라의 큰 소위 말하는 이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나라를 잘 건강하게 만들려면 훌륭한 총리를 하나 임명해가지고 그 식량 관계를 잘 다스리게 되면 이 세계에 많은 돈들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했더니 왕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똑똑한 총리를 어디서 구하냐? 너 총리해. 그래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된 거예요. 30살 때. 17살 때 팔려가가지고 13년 동안 엄청 고생하다가 30살 때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예, 팔려간 거나 모든 감옥살이 들어간 거나 억울하게 누명 쓴 거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어렵고 힘든 과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는 총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나면요. 우리는 현실에 충실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치권과 그분의 약속. 요셉이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의지하고 모든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꿈을 가진 자들입니다. 무슨 꿈이에요? 크게 해봐요. 무슨 꿈 꾸고 있는지. 왕될 꿈을 꾸고 있지 않아요? 요셉만 왕될 꿈을 꾸고 있나요? 여러분이 그 꿈을 망각하면은 현실에서 불충실해져요. 어떤 난관을 만나고 어떤 억울한 말을 듣고 어떤 누명을 쓰고 어떤 상황에 던져져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꿈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세상 꿈 말고 뭐 출세하고 박사학위 받고 돈 벌고 좋은 여자를 거느리고 쭈구저쭈 하는 그런 꿈 말고 하나님의 꿈, 영광스러운 그 꿈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들려요? 요셉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을 볼 때, 자, 여기 28절 다시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크리스찬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자,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18절.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는 내용이 우리는 세 가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는 7가지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읽으면서 위에 것만 세 가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뜻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 보니까 이제 19절에서 22절까지도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태어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만 굳게 붙들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는 이 7가지의 덕목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 설명할지 몰라도요,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덕목인가를 우리들의 삶 속에 실제 적용하려고 그러면요, 우리는 말씀에 눈을 떠야 돼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모든 일에 감사하면요, 어려워도 감사하고, 괴로워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그거 될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 감사에 대한 많은 내용이 있지만 성경을 여러분 앞에 딱 읽어드리면서 왜 감사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부터 포착하면, 감사할 일이 깔려 있구나. 온 천지에 깔려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될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앞에 이 감사의 제목을요, 제시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너무너무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시편 136편을 읽으면요, 감사가 넘치게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136편 1절.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국률은 영원하도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국률을 찬양하라. 두 번째, 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국률은 영원하도다. 무슨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들의 하나님이 뭐예요? 세상에 많은 종류의 신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 당신이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에게 감사하라. 3절. 오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그분의 국률은 영원하도다. 주들의 주가 뭐예요? 세상에 주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땅 주인도 있고 집 주인도 있고 온갖 방법의 회사 주인도 있고 별별 주인들이 많은데 그 주인들의 최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만주의 주다. 만주의 주에게 감사하라. 그 다음 또 있어요. 4절. 홀로 큰 이적들을 행하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국률은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적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적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인간관계 중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보면 와 우리가 기적을 보았다. 야, 저 이적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해가 뜨는 거 이적이에요. 그냥 아무런 일도 아니에요. 해가 뜨는 거. 아침 해가 뜨는 거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여러분, 이 세상의 우주 가운데 모든 일어나는 일은 전부 다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적들을 행하시는 분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이 기적들이요, 5절부터 나와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 지혜로 하늘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하늘들이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들이 여러 층이 있어요. 제1층 하늘은 지구가 있는 하늘, 우리 대기권이에요. 제2층 하늘은 우주의 하늘이에요. 엄청나게 광대무비해요. 제3층은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3층천.
그래서요, 이 우주의 하늘은 너무너무 크고 위대한 하늘이에요. 여기에 하늘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국률은 영원하도다. 자, 그 다음 6절. 땅을 물들 위에 펴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국률은 영원하도다. 땅이 물들 위에 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우주가 창조되고 지구를 만들 때요, 물만 가득히 들었는데, 땅아 드러나라 하니까요, 땅속에 있던 이 지구가요, 땅이 푹 솟아올라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인 물을 바다라 하시고 솟아나온 땅을 육지를 땅이라 하시니라. 땅은 원래 한 덩어리였어요. 여러분, 지구가 5대양 6대주로 갈라져 있죠. 원래 이렇게 한 덩어리 지구가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갈라져 버렸어요. 이게 나중에요, 대환란 때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면서요, 에덴 동산이 회복이 돼요. 한 덩어리의 지구가 돼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과학자들이요, 갈라진 땅과의 경계선을 가서 화석을 파보니까 너무너무 똑같아요. 제가요, 지리 공부를 따로 할 수는 없고요, 갈라진 그 헤어진 장소를요, 붙여가지고 각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주, 아시아주 다 땅 경계선을 조사해 보니까 다 붙었다가 떨어진 자국이 식물계에도 동물계에도 화석도 다 존재하는 거예요. 땅을 물들 위에 펴셨다는 것은요, 땅이 물 위에 있어요, 지금. 그 다음 보십시오. 7절. 큰 광채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큰 광채가 뭘까요? 해잖아요, 해. 이게 들이에요. 보세요, 밑에. 8절에는 낮을 다스릴 해를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9절. 밤을 다스릴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여기까지는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신 그 위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해를 만드신 하나님, 달을 만드신 하나님,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 거 가지고 뭘 감사해? 저절로 나온 건데. 이렇게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아무런 일도 없이 생각할지 몰라도 여기에 시편 기자가 얘기한 대로 지혜로 하늘들을 만드신 분, 땅을 물들 위에 펴신 분, 큰 광채를 만드신 분, 낮을 다스릴 해를 만드신 분, 밤을 다스릴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하는 이 우주 만물을 놓고 감사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인간에게 주어진 덕목이에요. 근데 그런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별로. 근데 우리가요, 이 원론적인 얘기는요,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절. 이집트에서 그들의 처음 난 것을 치신 분에게 감사하라.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신 분에게 감사하라. 12절.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데리고 나오신 분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낸 것은 그림자고요, 우리 인류를 죄악의 세상 사탄의 권세에서 끌어나오신 그 은혜, 그 놀라운 능력, 그 손길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구원을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오신 분, 이스라엘 민족을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데리고 나오신 분 하듯이 우리를 파라오의 권세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 나와가지고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 구원을요,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 보세요. 13절. 홍해를 두 쪽으로 가르신 분에게 감사하라. 홍해라는 바다를 두 쪽으로 갈랐다는 말은요, 바다는 사망을 얘기하고 사망의 바다를
쫙 갈라지게 해가지고 생명을 건너게 해주신 그 부활 능력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요,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요, 사망의 바다에서 침례를 통해서 탁 세워서 부활 능력으로 끌고 나오신 그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그 부활 생명에 연합하여 사망의 언덕에 딱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 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그 기적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연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 다음 보세요. 15절.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 속에 뒤엎으신 분에게 감사하라. 여러분들의 옛 자아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탄에게 매여 있던 자기를 완전히 사망의 바다에다 묻어버리고요, 주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능력이 홍해를 걷는 침례의 경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16절,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위대한 왕들을 치신 분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분에게 감사하라.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죽이신 분에게 감사하라. 바산왕 옥을 죽이신 분에게 감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던 많은 왕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다 처형돼 가지고 죽고요, 주님의 왕되심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고, 여러분, 우리한테는 돈도 왕이고 명예도 왕이고요, 많은 세상의 쾌락도 왕이고 별별 것들을 우리가 숭상하고 거기에 끌려다녔는데요, 주님이 다 목을 잘라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운명이 바뀐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요, 시편 136편을 제대로만 읽으면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이 지나갔는가를 알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제대로만 알면 감사가 그냥 넘치게 돼 있어요. 저 오늘 이거 다 읽으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만큼 읽을래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집에 가서 몇 번씩 읽어보세요. 26절까지요, 감사라는 말이 36번 나오는데, 여러분, 36번을 제가 세알해 보니까요, 3 곱하기 12이에요. 3은 하나님의 수고요, 12는 완전수예요. 완전히 감사하는 이 3박자의 신앙이요,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감사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 다 이유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를 노트에다가 써보라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감사가 어떻게 감사를 할까 하고 감사를 써보니까요, 아침에 눈을 뜬 것도 감사해요. 걸어가는 것도 감사해요. 팔을 흔들고 가는 것도 감사해요.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해요. 그렇다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시편 136편, 여러분 귀히 하나씩 덕목을 이 26절까지의 감사에 대한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감사하라는 그 긍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요,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자,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이걸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자, 18절,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제 꽃을 피우는 단계예요. 그런데 바로 19절에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여러분이 성령을 억누르다니 이게 뭔 말이야? 아니, 성령을 어떻게 억눌러? 성령이 굉장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성령을 억누르다니 뭔 말이지? 그래서 제가요, 성경 여러 군데를 다 번역을 한 걸 조사를 해보니까요, 개역 성경에서는요,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이렇게 돼 있고, 소멸. 그 다음에 회복력에는 그 영을 끄지 마십시오, 끄다라고 돼 있어요. 끄지 말라고. 그 다음에 새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 있나요? 킹제임스 성경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뭐라고 되어 있는가 제가 읽어볼게요. Quench not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quench라는 말은 끄지 말라, 불 끄지 말라. quench라는 단어는 불을 끄다, 소멸하다, 억누르다, 멸하다는 뜻인데요. quench not the spirit.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quench예요, quench. 불을 끄다. 그러면 성령의 불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이 언제 내 안에 뭐 이 몸에다가 막 불이 불러 이런 거 말고, 이런 가벼운 노래 말고 성령의 불이 언제 마음에 와서 탁 붙냐? 성령의 불이 붙는 순간을 여러분 앞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성령의 불 붙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이에 그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그들이 가고 있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그분께서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거늘 그들이 그분께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때가 저물어 가고 낮이 많이 지났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러 들어가시니라.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서 앉으셨을 때에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매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하다가요, 집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신 그 빵을 딱 쪼개주는 순간에, 그 빵을 먹는 순간에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예수님을 딱 알아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자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30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에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심에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32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에 불이 온 거예요. 우리가 길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잖아. 그 뜨거웠던 것을 언제 알아요? 주님 주신 빵을 먹고 눈을 딱 뜨고 나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내 속에서가 아니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이 성경에서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 마음이 뜨거운 게 뭔지요? 성경에서 여러분 앞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자, 로마서 12장 조금 넘기셔가지고요. 마음이 뜨거운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로마서 12장 9절부터 읽습니다. 9절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은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뭐라 했어요?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요, 그리스도인의 덕목인데 영이 뜨거워져야 이런 일들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영이 차가우면 안 돼요. 영이 뜨거운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야, 영이 뜨거워야 성도들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데 영이 냉랭하게 식어버리고 차가워지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영이 막 뜨거워야 돼요. 벅차올라야 돼요.
그래서 이 영이 뜨겁다는 얘기를요, 성경에서 표현한 말을요, 방금 얘기한 대로 다시 읽어볼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거라 하는 얘기가요, 공동번역과 새 번역에서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라고 돼 있고, 영어 성경에는 quench not the spirit. 예,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성령의 불이 뭐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성령의 불이 뭔가? 자,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20절,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대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러분, 대언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대언이라 그러는데, 이 대언을요, 설교하는 사람, 주님을 대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대언이라 그러는데, 이 설교를 없이 여기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대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에는요, 제가 여러 성경을 짚어보니까요, 성경 이 방금 20절 대언을 멸시하지 말라, 대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을요, 20절에서는요, 이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는 그 얘기를 무시하거나 모른 척 해버리거나 멸시해버리면요, 뜨거워지질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요,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그 말씀은 주께서 주신 말씀이야, 저 서영재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주님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야 라고 마음에서요, 그걸 받아들이면요, 마음이 막 성령이, 영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영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아까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모든 도덕적인, 윤리적인 인간관계, 모든 면이 주님의 안목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표현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분명히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란 말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말라. 말씀을 받아만 들이면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주님의 그 거룩한 품성이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요, 아까 로마서 8장 읽었는데 그거 여운이 좀 남아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안에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요, 저는 처음에는 성령이 무슨 탄식을 해? 우리 보고 기뻐하라 그러는 거, 성령이 탄식하다니? 여기 보니까 성령이 신음한다고 돼 있어요. 성령이 왜 신음을 해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다시 넘어가서 우리가 성령이 기도하는 삶을 지키시고 돌본다 그랬는데, 8장, 로마서 8장 26절 다시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신음으로,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은요, 왕될 꿈을 가진 요셉이에게 그 모든 운명과 기로에 서 있는 많은 환난과 시험이요, 다 주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코스에 필요한 장애물이었어요. 그걸 탁 넘기만 넘으면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왕으로, 어떻게 30살 먹은 사람을, 죄수로 있는 사람을 즉시 왕으로 임명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기적이잖아요. 우리도 형편없는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어느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왕이 될 사람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왕국을 상속하라.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칭찬과 왕권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응을 잘해야 돼요. 제가요,
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그 성령의 탄식이 무슨 탄식일까 하고 기도를 이틀 동안 했어요. 그저께부터 계속 주님, 성령님이 왜 탄식하셔야 되나요? 우리가 탄식하는 건 맞지만 성령님이 왜 탄식하셔야만 되나요? 하고 그 탄식에 대한 뜻을 알려달라고 매달렸어요. 자, 그런데요, 그 바로 위에 보세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19절.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여러분, 창조물이라는 것은요, 인간 말고 모든 피조물을 총칭해서 창조물이라 해요.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대요. 말은 안 하는데요, 이 작은 식물 하나도요, 하나님의 아들들 집에 있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해요. 자, 밑에 보세요. 20절.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지금 만물이 탄식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 만물이 탄식하느냐? 에덴 동산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만물들이 막 인간과 더불어 막 너무너무 풍성한 산소를 공급하고 거기서 인간들이 막 기뻐하는 걸 보면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뿐이었지만요, 이 처음 에덴 동산은 너무 평화롭고 짐승끼리도 잡아먹거나 해코지하거나 약육강식이 없이 짐승들도 다 평화롭게 지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짐승들이 아담 앞으로 쫙 나오니까 아담이요, 그 수천 종 수만 종의 짐승들 이름을 탁 지어줬어요. 만들기는 하나님 만들었는 이름 보고 아담아 네가 이름을 지어라 해서요,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럼 지어준 이름을 그 다음 얼마 있다가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길래 그 동물들을 만약 기린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내가 쟤를 뭐라고 이름을 붙였지? 돼지야. 그럼 되겠어요? 너무 놀라운 총명이 있었어요. 기억력이.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지혜가 탁 막혀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이 지구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벌어진 현장을 잠깐 캐치하고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너는 저주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서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네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이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지구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겨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하게 번영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는 이 통치권을요 마귀한테 뺏기고 난 다음에 마귀가 세상을 거머쥐는 순간부터 저주의 땅이 되었고 저주받은 나무가 되었고 저주받은 바다가 되었고 저주받은 모든 만물이요 저주 아래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요 저주 아래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요한복음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세상의 통치자라 그랬어요. 세상 왕, 이 세상 임금이 되었어요. 마귀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모든 인간들이 만물을 다스릴 힘이 없기 때문에 만물을 학대하고 만물을 방치하고 만물을 괴롭혀요. 여러분 지금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든지 공해든지 오염된 공기든지 물이든지 토양이든지 전부 오염된 것이 누가 한 거예요? 원흉은 마귀고 정범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한 거예요. 안 그래요? 인간이 이 만물을 괴롭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들이요 탄식하며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게 해결된다는데 언제 오실라나. 이 아담 안에서요 저주받은 모든 만물들이요 예수님 오기를 기다린대요. 자, 다시 로마서 8장 봅시다. 22절.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탄식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권능으로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는 했지만 아직도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고달픔, 병마, 시간의 제한, 안 먹으면 배고프고 병들면 머리 아프고 우리는 지금 완전한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탄식이 있어요. 우리 안에 내적인 탄식. 예? 나도 모르게 그냥 주여 힘들어요. 이런 마음이 솟아올라올 정도로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근심걱정 육신의 모든 조건이 다 풀린 거 아니에요. 아직도 이 몸이요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변화받아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기까지는요 이 육신이 아직도 어디엔가 눌려 있어요. 이 눌려 있는 고통을 여기서 탄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요 22절의 탄식과 23절의 탄식과 26절의 탄식이 3박자인데요. 첫째, 22절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신음한다는 거예요. 만물이 신음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23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뭐하고 있다고요? 예, 우리도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26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탄식은요 절망적인 탄식이 아니라 이 인간과 모든 죄악 세상의 마귀에게 다 붙들려 있는 이 인생들을 풀어주기 위한 그분의 간절한 심정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곧 있으면 주님 오시면 이 탄식에서 해방되는구나, 이 신음에서 벗어나는구나, 이거를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탄식에서 벗어나는가? 고린도후서 5장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여러분 이 장막집이 뭐예요? 나의 육신을 말해요. 이 육신이 해체가 되면 하나님의 건물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장막이 무너지면요 주님의 영광을 덧입는 날이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2절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고 있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들 이 육신이요 언젠간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 연약하고 이 말로 다 못할 이 세상에서의 내 이 제한받는 이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제목이 뭐예요? 5장 제목이 부활의 확증. 먼저 간 성도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가 변화되면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데, 그 몸으로 입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말이 지금 나온 건데요. 밑에 나와 있어요. 8절 뭐라고 나와 있는 거니?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차라리 뭘 떠나요? 이 장막을 떠나. 어떻게 해요? 주님한테 빨리 갔으면 좋겠다.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차라리 빨리 죽어가지고 주께로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요, 담대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 제가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보 나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미쳤나?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애들 보고 나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애들들이 아빠 왜 그래요? 혹시 아빠 나사가 빠진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서요, 이 나약한 육신 속에서 해방되는 것은요,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장막을 벗어나면, 여기 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죽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이 죽을 몸이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이 축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요 누가 암 진단을 받고 죽을지 얼마 못 산다 그러면요, 아유 큰일 났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영광을 덧입을 수 있는 키를 빨리 주님이 주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죽어도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크리스찬은 죽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동심으로 이 축복을 밟아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돌아가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그리하여 우리가 이 7가지 덕목을요 다시 한번 훑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6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쉬고 기도하고 잘 때는 기도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탄식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네들이 얼마나 고달프냐, 만물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나도 안다 하면서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지구가요 너무나 저주 아래 들어간 것을 하나님도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요 그것이 전부 다 복구가 되면서 에덴 동산으로 화해지면서 인류가요 꿈꾸던 진짜로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재판소도 없고 경찰도 없고 감옥도 없는 세상으로 복원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곧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위에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제는 19절부터 22절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데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말은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마라. 성령의 불길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때에 그 불을 끄지 마라. 이 영이 불붙게 하라. 두 번째는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에게 전파된 그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거라. 그 다음에 마지막 21절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주님에게 속한 것만 따르라. 그 다음에 22절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는 말은요 내 속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다 악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추구하는 것이 악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악덩어리예요.
구원받고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도 건들면 악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밑에 마지막 얘기 22절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악하게 보이는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표현이나 어떤 것도 버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명령을 따라서 주님 앞에 순종하면 이 7대의 덕목이요 23절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일날 이 23절 말씀을 여러분 앞에 세밀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문만 읽고 마칩니다.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이 영과 혼과 몸을 우리의 전 존재를 얘기합니다.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주님에게 간구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가요 우리의 가장 목표예요. 결론이에요. 주님 오실 때 영과 혼과 몸이 거룩히 구별돼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간직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24절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여기에 행하시리라는 말을 다른 원문에 보면 이루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이루실 거예요. 요셉처럼. 요셉이 다음에 뭐가 나타난다, 밤에 뭐가 된다, 총리가 된다 이런 거 전혀 계산 안 하고 있는데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그 마음을 바로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30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을 총리로 딱 임명을 해요. 그리고 자기 민족들을 다 구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생생하게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사도 바울의 권면 두 번째 얘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악을 버리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악의 모든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고 하신 이 놀라운 명령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조건을 갖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가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이 시편 136편에 기록되어 있는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